할렐루야. 코로나가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요 심야 예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으로 또 많이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이 패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승리를 하고 싶지 패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스포츠에서 이 승리와 패배가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승자는 울고 또 패자는 우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란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이란에게 승리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승리를 11년 만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저희들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추구되고 또한 우리가 늘 신앙과 더불어 웃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쓴맛을 볼 때도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복귀라는 바둑 용어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귀는 바둑 대국이 끝난 뒤에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다시 더 보는 일입니다. 이 복귀를 통해서 왜 패배했는지 연구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실력을 쌓는 일이 바로 복귀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승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패배감에 빠지게 될 때, 회의감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다시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승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게 되고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전투,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직접적인 싸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기만 하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전쟁의 승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니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정복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 전투인 아이성 정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피하고 싶은 이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는 이 초기에 이 패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1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아간의 소개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렇게 소개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독실한 유다 지파였고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시되면서 세라, 삽디, 갈미라는 이름이 명시되면서 4대에 가는 아주 유력한 신앙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간이 그 모두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범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헤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헤렘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얻어진 전리품들 또한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명령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유력해도 아무리 신앙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그 사람 또한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머무른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여리고성 전투를 아주 쉽게 이겼고요.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얻게 되었는데 에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조금 훔친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작은 심정으로 그의 범죄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요, 그냥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이 면책을 당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간이 범했던 이 범죄는 그 일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이제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아간에게만 잘못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일까? 아간이 범했던 잘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드려야 했는데, 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혼동하다 보니까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 여정, 아주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매번 이렇게 헌금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기억에 항상 저에게 쥐어 주셨던 금액의 액수는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1,000원이면 고민 없이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는데 이게 2장이다 보니까
제가 한 장을 슬쩍 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몇 번 이렇게 교회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그 1,000원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이었는데도 그때도 내가 1,000원을 그렇게 구멍가게에 가서 하니 그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때 뭔가 불안감이 닥쳐오면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려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린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어차피 우리 삶에 우리 것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다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승리의 주체는 내가 되게 되고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게 되고 결국에 교만하여지고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3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고스란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승리를 취했다,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은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을 믿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무래도 앞서 이겼던 그 여리고성 전투가 너무나 쉽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이제는 아이성을 전투를 앞두고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들의 자만심이 여실없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만심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패배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만하고 오늘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패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큰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의 자만으로 충분히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한 것 같은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난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이 일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가?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절규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어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원인과 결과에서만 그치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포기했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결책도 친절하게 이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패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어둠의 영역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자만의 영역 가운데 나와 구별되고 거룩함의 영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간이 드린 그 제물을 다 불태우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간이 빼돌린 그 물건들을 다 모아, 분별하여 모아 다시 하나님 앞에 불사르게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세운 원칙은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헤렘을 통해 아간이 훔친 물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역으로 초대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본문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피소드, 이 말씀이 시작하시기 전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누구보다 같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영역 안에서 패배감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종종 무너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혼자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벌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종종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혹시 대표적으로 이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깔끔하게 그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몇 년간 사라지고 그들이 뭐 감옥에 간다거나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사회에서 안 보이면 그만입니다. 물론 요새는 금방 이렇게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맥락,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혼자만 범죄했으면 아간 혼자 죄를 달게 받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가 이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개인이 범죄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탐을 합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거래를 했냐면요. 나를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면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일들이 그 여호수아 2장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구원이 결국에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다고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두가 패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하누리교회 소속이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보여주고요. 더 크게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내가 하누리교회 교인 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애쓴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좌절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어왔던 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또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노력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붙들고 그 고유한 영역, 거룩한 영역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요. 결국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자만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영역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유한 거룩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아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패배하고 좌절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그 고유한 거룩하고 깨끗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승리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기간 더 거룩함으로, 더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